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온유함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거칠어졌어요. 포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찾아보기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갈수록 이러한 것이 더해지면 더해졌지 덜해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온유한 자의 삶을 우리가 좀 잘 살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나부터 이제 그런 삶을 좀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라는 것이 정말 온유함이라면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이 멸망을 당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는 것을 하나님 패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 해서 점점 인원이 줄어들어서 10명까지 갔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만 남아있다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 멸망하는 것을 취소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온유한 삶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온유한 모습으로 정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용서하시고 저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했던 시대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큰 거리로 나가서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 이방 땅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거하는 땅인데 거기에서 빨리 다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멸망의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러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거리. 여러분, 예루살렘의 넓은 거리에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땅 멸하는 것을 내가 취소하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 패역한 세대를 보시면서 온유한 자를 찾는다 하실 때 오늘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뉴스를 보시겠어요? 그냥 전체를 다 보시지. 우리는 뉴스만 봐도 얼마나 이 악한 시대인 걸 알지 않습니까? 애통할 시대예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보고 정말 애통하시는데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는 곳에 나의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위로의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애통함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애통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뜻을 나타내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10사람, 아니 그 한 사람, 온유한 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유가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땅 참 좋아하죠. 그래서 그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하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이것은 땅을 정복한다는 뜻인데 땅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그 땅이 온유한 땅으로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온유한 자가 거하는 그 땅이 온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거칠고 포악한 땅이 온유해집니다. 온유한 자가 거기에 머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온유한 자에게 주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당했으면 똑같은 것으로 복수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율법의 말씀이기도 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더해요. 뭐 누가 나에게 이 입으로 뭔가 비방했다 하면 뭐 입으로 복수하는 것뿐만 아니고 폭력까지 행사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정말 길을 지나가다가도 사람들을 함부로 못 쳐다봐요. 괜히 쳐다봤다가 왜 쳐다보느냐고 막 복수하지 않습니까? 눈은 눈으로 갚는 시대가 아니에요. 폭행으로 갚는 시대입니다. 이 얼마나 포악한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온유한 자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온유함을 통하여서 그 땅을 온유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 안에 공동체가 변화돼요. 여러분, 속회 우리 들으시잖아요. 내가 변하면 속회가 변화됩니다. 속회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해지면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나의 변화로 인하여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온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온유의 정확한 뜻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온유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 온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온유를 온화한 성품이라고 첫 번째 생각이 들었어요. 온화한 성품, 착한 성품, 친절한 사람. 그래서 뭐 다투지 않는 사람, 싸우지 않는 사람.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넘기는 사람. 그래서 뭐 때로는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다 넘기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우유부단한 성격이 되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성격.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나쁘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으로는 좋은 것인데 내 입으로는 나쁜 것이라고 말을 해요. 우유부단해서. 나는 또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좋다고 얘기하면 나는 또 좋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제 생각을 이야기하다 보니 제 생각이 아니고 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투는 걸 싫어하고 분쟁을 싫어해서 나는 원치 않지만 다른 사람이 원하면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게 좋겠습니다. 그게 설령 내 생각에 좀 나쁜 것이어도 좋게 말해주고 좋게 여기는 사람. 사실은 그게 저고 그게 온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온유에 대한 저의 이미지일 뿐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가장 온유하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멍에를 메고 내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자,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온유를 예수님에게 대입해 보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유부단하신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쁜 것도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싸우기 싫어서 다 좋다 넘기신 분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제가 생각했던 온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온유한 자, 이게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원어적 의미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건데,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의 뜻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잘 길들여진 자, 잘 길들여진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잘 길들여진 사람. 두 번째,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것이 온유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프라우스라는 단어이거든요.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본래는 야생마인데 어떤 야생마냐면은 잘 길들여진 야생마. 이게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야생마 생각해 볼 때 어떤 본능이 있어요? 질주 본능이 있습니다.
뭐 묶어놓지 않으면 뭐 하루 종일 달려다니는 힘이 넘쳐나잖아요. 여러분 그냥 막 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싸납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거예요. 막 들이받기도 하고 절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삐 풀린 말이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 훌륭한 조련사에게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뭐 가다, 서다, 뭐 달려라, 멈춰라 이런 것에 대해 잘 통제만 되면 그 주인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이 야생마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프라우스, 잘 길들여진 상태, 온유라는 뜻입니다. 뭐 보통 우리는 그 말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딱 3번 말을 타봤어요.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타봤고, 신혼여행 가서 제주도 가서 한번 타봤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 가서 한번 타봤습니다. 이 3번의 기억이 좀 다 다른데 첫 번째, 세 번째 기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너무 상반된 기억이 있어서 제가 한 2004년도에 그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이집트, 뭐 요르단 이런 나라를 좀 갔었는데 마지막 여정이 요르단이라는 나라여서 거기서 제일 유명한 것이 페트라라고 하는 고대 유적지예요. 어마어마한 경관이 있는 곳인데 버스를 타고 이제 그 목적지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페트라까지 가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관광지니까 말을 타고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정에 자기 돈을 좀 내고 이제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말을 타고 가는데 혼자 이제 스스로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부가 있죠. 그 마부가 이제 이끌어 주면서 말을 타고 천천히 가는 건데 뭐 다들 비싼 비용이 아니고 또 그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다 이제 말을 타는 거예요. 마치 이제 버스처럼 말이 하나 떠나면 또 돌아온 말이 또 대기하고 있다가 또 다음 손님 태우고 하는데 손님이 정말 많았어요. 여행객들이 많잖아요. 다 한국 사람이야. 외국 가도.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타는데 저도 이제 그 기대되는 마음으로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마부나 말 다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마부는 이제 돈을 버니까 기분이 좋고 말은 또 주인이 주는 당근이나 먹을 것을 먹으니까 막 기분이 좋아서 막 이렇게 오는데 제 차례가 됐는데 제가 타야 할 그 말의 마부가 이제 기분이 좀 언짢아 보였어요. 근데 말도 그렇게 표정이 좋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그 어떤 특유의 재채기 있잖아요. 근데 제 앞에서 굉장히 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까지는 그 행복하게 잘 했었는데 봤더니 제 생각에 그랬어요. 사실 말이라고는 했지만 약간 망아지 정도 되는 좀 새끼 말 정도 되는 이제 그런 크기였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때 좀 과장해 보면 그 당시 제 등치가 말보다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부가 자기 말을 생각할 때 너무 좀 측은해 보여서 기분이 안 좋았던 건 아닌가. 그리고 말도 지금까지는 뭐 여성 고객을 태웠고 호리아리한 남자를 태워서 기분 좋게 갔는데 저 사람 태울 생각하니까 좀 너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해서 막 그 큰 재채기를 그렇게 제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타고 가니까 저도 호기심이 있으니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돈을 내고 탔어요. 목적지에서 딱 도착했는데 말이 그렇게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보다 더 큰 재채기를 하고 마부가 왜 그렇게 말에게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제가 타고 와서 그랬는지 어쨌든 막 그렇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좀 기분이 좀 언짢긴 했지만 15년 전 일이에요. 근데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나는 건 왜일까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마부의 표정, 그 말의 표정. 그러니까 한 번은 한 5년 전, 6년 전에 그 그루지아라는 나라로 내가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 지역이 완전 시골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갔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그루지아라는 나라의 시골은 말이 이 교통수단이고 또 생활에 정말 필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집에 말이 다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과 친하게 지내는 현지 가족의 도움으로 말을 탄 것은 아니고 이제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탔어요. 정말 야생마와 같은 큰 말이었어요. 그 단기 선교팀이 한 4-5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말이 움직여주는 마차를 탔는데 한 20대 초반 되는 현지 청년이죠. 그게 이제 말의 주인입니다. 말 다 탔다고 하니까 이제 말을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야생마예요.
근데 그 현지 청년의 그 입술, 그 입으로 휘슬 같은 소리를 내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랬더니 막 그 신호에 따라서 말이 달리기도 하고. 근데 그 나라 말로 뭐 달려라, 멈춰라, 막 그런 말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달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정말 정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했죠. 이게 프라우스다. 이게 온유다. 한 15년 전에 탔던 그 말은 과연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단기 선교 갔을 때 탔던 그 말, 그 야생말, 길들여진 야생말, 그것이 정말 온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을 좀 쉽게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잘 길들여진 자는 복이 있나니, 통제에 잘 따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통제를 따르나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통제를 따릅니다. 성령님의 통제. 여러분, 온유는 내 성품이 아닙니다. 절대로 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성품으로 조금 참아낸다고 해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온유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길들여지거나 통제를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것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였어요. 화도 내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웬만하면 의견을 이렇게 뭐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 수동적인 의미의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진짜 온유는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혹여 주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한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지 않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하기 싫어서 내 마음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온유의 적극성입니다. 이것이 온유의 본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저 화 안 내고 참아 넘기고 이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분노도 그런 분노가 없으셨어요. 언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전을 찾아가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가셨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짐승이 더 많았었던 것이죠.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뭐 소를 팔고 양을 팔고 심지어 비둘기도 날아다니고 외국에서 온 사람 때문에 환전상일들도 있고 장사하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모든 짐승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모셨습니다. 환전하는 상인들의 상을 다 엎으셨어요. 동전이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몰라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엎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온유.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예배당,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데 사람들은 그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저 같은 생각으로 온유하셨다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참아 넘기셨을 텐데 그것은 불의한 것이에요. 온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불의한 것을 넘기는 분이 아니셨어요. 의롭게 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온유는 주인의 통제를 따르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잘못된 온유를 나타낼 때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상황은 불의한 거다. 근데 그 생각의 주체가 성령이 아니고 내 생각이면 그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 다 내쫓으셨어. 그렇게 생각해서 나도 이것은 온유라고 생각해 하면서 막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거나 집에 있는 밥상을 뒤집어 엎거나 여러분,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이건 온유가 아닙니다. 불의한 거예요. 온유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통제를 따르는 겁니다.
그때 혹시라도 성령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분노해라 하시면 그것은 온유예요. 그건 절대 내 생각으로 분노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진짜 온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온유한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자,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누가 썼나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습니다. 좀 그렇죠?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맨 앞에 있는 모세 오경 다 모세가 쓴 거거든요. 근데 이 모세 오경 다른 건 몰라도 모세가 이 부분을 쓰면서 얼마나 좀 쑥스러웠을까. 또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쓰면서 나 모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이게 좀 너무 그렇지 않나요? 근데 모세가 글을 쓴 것은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도 썼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모세가 어떻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때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 쓴 것이죠.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 민수기 12장 3절도 자기가 쓰긴 했지만 대피를 한 것이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으로 모세를 대입시켜 보면 모세는 전혀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모세는 살인자예요. 폭력을 행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바로의 궁전,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살 때에 나이가 40이 될 때에 그 자기 히브리 백성이 정말 노역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노역을 시키는 그 애굽의 군사를 주먹으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하게 돼서 40년 동안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서 애굽에 있는 너희 백성을 구원해내라 할 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옵니다.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막 물을 달라고 막 애원을 합니다. 원망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바위를 쳐서 물을 내거라. 암묵적인 약속이 있어요. 바위를 몇 번 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 번만 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한 번만 쳐도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2번을 쳤네요. 2번을 쳤어요. 하나님은 보셨어요. 이 2번 치는 것을. 하나님은 해석하시죠. 한 번은 그래 네가 믿음으로 쳤다. 한 번은 홧김에 쳤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괜히 좀 화나는 일 있으면 막 투덜투덜대고 막 소리내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안 하던 행동하고.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홧김에 백성들 때문에 홧김에 이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이 일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 살인자 모세, 이 분노가 가득한 모세에게 왜 온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사람 자체는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분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유는 길들여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바위를 2번 쳤나요?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한 번은 백성들을 향한 미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니고 백성들을 향한 미움, 자기의 어떤 성품, 잘못된 성품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막 즉흥적으로 나오는 행동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하는데 온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저는 온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표면적으로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만 온유한 척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싫은 말 하지 않고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표면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난 온유해 보자. 당장 오늘부터 뭐 집에서 뭐 의견이 대립되면 그래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것은 온유가 아니에요.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성품으로 그것을 막 장악하려고 하는데 이건 절대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힘든 일이죠. 주님께 잘 길들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길들여져서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온유가 힘들다고 느껴지셨나요? 두 번째 온유는 사실 더 힘들어요.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산상수훈 말씀이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실 때 팔복 중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백성들이 참 남아 있었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온유한 자의 두 번째 이야기를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절반은 좀 내려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만큼 지키기가 힘든 것이 온유더라고요. 여러분 온유의 두 번째는 뭐냐면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에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이 구체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나? 이게 세상에서 정말 바보 취급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보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좀 그대로 펴놓으시고 시편 37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거기를 한번 열어놓으시고 제가 닫으라 할 때까지 닫지 마세요. 시편 37편 먼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828쪽입니다. (828쪽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냥 펴놓으세요. 뭐 그런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런 평온한 기도 같은데요. 언제 다윗이 이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는가 보면은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이에요. 37편 1절 말씀. 이 기도를 드리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지금 다윗 주변에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엄청 많아요. 또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는가?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지금 원수들이 다윗의 성 밖에 아니면 다윗 주변에 막 득실득실하다 가득하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가득합니다. 지금 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는 악한 이 사람들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리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시편 109편 1절 이하 말씀인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뭔가 문제가 있죠 벌써.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합니다. 막 비방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잘못 소문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고 있으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유를 알 수 없는 무력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입으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심정이죠. 당장 나가서 복수하고 싶어요. 군대들을 이끌어서 가서 정말 전쟁 치르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을 나를 대적하는 이 상황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냥 잠잠히 하나님 하실 일을 그냥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가만히 앉아 있나요? 왜 기도만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프라우스, 온유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이 온유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 맡겨라. 그냥 좋을 때가 아니에요. 원수들이 가득한 이때에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악인들이 왜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목숨이 필요한가요? 땅이 필요한가요? 땅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의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공격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력으로, 힘으로 해야 된다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원수들은 그렇게 다윗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땅을 정복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까? 37편 9절 말씀, 아직 안 덮으셨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누가 땅을 차지한대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지금 수천 수만 명이 다윗의 근처에서 힘으로, 무력으로 다윗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그래요. 다윗의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코 그것이 땅을 정복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오직 온유한 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프라우스, 온유한 자,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누가 땅을 차지하나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려면 내 힘으로,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만 무력이 있습니까? 여자들도 무력이 있잖아요. 남자는 남자의 무력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무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내 가정을 차지하려면, 그것은 내가 차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려면 자기 무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여러분, 내가 온유하면 그 땅을 정복하거든요. 온유한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온유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온유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냥 대처하기 싫어서 그냥 떠넘기는 게 온유가 절대 아닙니다. 내 속에서 거하시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의 시작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유하면 가정이 변해요. 내가 온유하면 공동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나요? 정말 잘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그리고 나만이라도 온유함으로 나아가세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서 전적으로 기도하세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혈기로서 무력으로서 서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나요? 온유한 자를 찾으세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어떤 모임을 갔는데, 무슨 목사님 모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이 아니고 일반적인 모임인데 참 꼭 참여를 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세 사람이 대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 모임 가운데 강력한 그 대치를 이루는 세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 이 세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직분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세 사람이 강력한 대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다 양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참아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죠. 나 혼자만 있어도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거든요. 그럼 나 혼자도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면 온유한 표현이 나갈 수 있어요. 온유한 자 될 수 있는 건데, 세 사람이 모여서 대치를 하는데 그 세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성이 높여지고 아무것도 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온유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예수님을 인식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 스스로의 온유가 아니고 주님 주시는 온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세요. 온유의 완전히 그냥 온유의 본체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자체가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를 지기를 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멀리 치워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 이 상황을 제발 좀 치워주시옵소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이 이 가운데 뭐가 있다면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온유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수치를 줬습니다. 네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면 네 자신도 구원해봐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내가 그것을 인정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수치를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온유함을 나타내셨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십자가에서 내려오잖아요. 너희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도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조금만 마음이 좀 상하는 일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금방 뛰어내리고 십자가 그냥 집어 던지고, 온유함은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다른 세상을 비판할 것이 아니고 내 심령, 내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부터도 온유하지 않아요. 조금 더 거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비판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내려오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온유함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좋을 때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정말 답답한, 가만히 있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고 정말 무능력해 보여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것 같더라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유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요? 땅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 땅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온유한 자이면서, 여러분, 그가 바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심령이 가난한 자이잖아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스스로 의지해야 할 것 모든 것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천국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자가 받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땅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가올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세상도 우리가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성품으로 찾는 거 아닙니다. 그저 화 안 내는 것만이 온유한 것 아닙니다. 좋게 좋게 다 넘긴다고 해서 절대 온유한 것 아닙니다. 프라우스, 잘 길들여진 것이에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정말 서운해야 할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고난 중에 헤매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께 모든 것 다 의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저는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모르면 배워야 돼요. 누구한테? 예수님에게서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배우다가 어려우면 성령님이 또 도와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한 구절이니까 꼭 읊조리면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한 주간 동안 이 온유를 마음판에 새겨서 평생 잊지 않을 그런 온유의 삶으로 기억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